할렐루야. 아멘.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다 보면 말입니다. 은혜가 무뎌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당연한 것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당연한 것이요, 출수도 당연한 것이요, 물질도 당연한 것이요, 환경도 당연한 것이요, 사람들도 당연한 것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다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가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오늘날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약간은 틀리지만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이 지킨 날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1661년 가을 첫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리고 말씀을 받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친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다고 합니다. 90여 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지고 와서 함께 친교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친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청교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예배드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추수감사절을 잘 맞이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막절을 맞이하는 마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7월 15일이 되면 하나님께 모여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말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섞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적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농업적으로는 수확이 끝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초막절의 행사로는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뭇가지 등으로 만든 임시 초막에서 7일 동안 거주하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절기 기간에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노동이 금지된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제사와 축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유대인 남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집은 텐트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였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40년은 우리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나그네 사상이 깊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초막절입니다. 또 하나 농사적인 측면입니다. 하나의 곡식과 열매를 모두 거두어 저장하는 시기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곡식을 모두 거두어 창고에 들였다고 해서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다음의 절기 연장선에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첫째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유대교의 7대 절기 중 하나인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은 7월 15일, 초막절은 7월 15일, 7월 1일 날 나팔절. 이 나팔절은 신년을 새로운 해를 기념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여 부는 나팔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날로 유대인의 종교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속죄는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며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의식을 행했던 날입니다. 이 나라의 의식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제사 의식을 통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며 2마리의 염소 중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2마리의 염소 중에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로 보내줘 죄를 떠나야 보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제사 행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바로 7월 15일 날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농사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 외에도 이 초막절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우리의 집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경적인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면 청교도들은 어떤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내었을까요? 청교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첫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회가 천주교의 성격이 강한 성격을 띠자 청교도들은 이를 반대하며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신앙생활 역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의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청교도들 신앙을 어떻게 보면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적인 성격은 행동에 무게를 두는 것이었다면 의식에 무게를 두는 것이었다면 청교도적인 성격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교회제도, 그리고 삶의 중심에는 오직 말씀이 유일한 규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삶이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과 부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울처럼 다름박질하며 경주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살아야지 되고 내가 성화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감사만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현재의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물질을 전대에 채워 놓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사람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환경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어진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상기하는 시간이 또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세의 치말이기에 추수감사 주일을 감사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납8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수정절이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8절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장절 역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갈라놓습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밖에 버려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퇴색되고 우리는 오직 무엇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감사만 넘치는 추수감사절로 변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무슨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의미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창고에 드리는 작업을 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세 때 우리는 천국 창고에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